교회 카톡방에 있고요. 또 성경 구절도 교회 카톡방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평생에 거짓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생 지속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삶에 이렇게 안식, 레스트죠,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쉼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이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단잠을 잘 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밤새 내내 제가 비행사도 아닌데 비행기를 몰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비행사가 갑자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랜딩을 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그걸 운전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만질 줄 압니까? 그러니까 밤새 그거를 파킹을 어떻게 하느냐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멈추지가 않으니까 계속 하다가 깼어요. 얼마나 피곤하던지 아침에. 오늘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이게 잠 한 번 못 자도 이게 육신이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한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만 자도 얼마나 육신이 개운하고 그렇죠? 정신도 맑아지고 이렇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케이션이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긴 휴가도 있고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 관련된 업종이 한 1억 2천만 개가 지금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10조가 넘는 돈이 지금 다 날아가 버렸대요. 거의 뭐 공항 가면은 휑하고 그렇죠? 모든 유명한 도시를 가면은 사람이 없고 길거리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 없었을 때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2박 3일 안 그러면 일주일 어디 딴 데를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좀 벗어나고 그런 안식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리플레이 할 수 없는 그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답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업스 앤 다운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문제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나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구원자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서 계속 방황합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상대적이에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뭔가를 완전하다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뭐 가져도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평안해도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괜히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은데. 자, 여러분의 인생이 상대적인 행복, 만족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완전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방황하고 불행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자체를 보고 죄라고 그래요. 상태라고 그래요.
자, 윤리, 도덕, 죄는 자범죄입니다. 근데 상태는 죄라는 데 묶여 있는 걸 말합니다. 불신자 말로 운명, 사주, 팔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가 왜 점칩니까? 왜 무당 찾아가 구슬하죠?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답이 없기 때문에 잠시의 해방과 답을 찾기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고. 인간은 절대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게 예약을 하고 나한테 알려주고 오면은 좀 내가 맞고 준비를 하겠는데 예약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도둑놈이 예약을 하고 여러분 집을 찾아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뭐 여러분 내가 사기치겠다고 설명해주고 사기칩니까? 안 그런다란 말이에요. 죄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이 배경에 우리 인간이요 절대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인간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존재 사탄 마귀가 있는데 절대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착한데요.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속이겠냐면요. 내가 사탄이란 걸 모르도록 속일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 뭐 하죠? 절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거를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속이잖아요. 내가 사기꾼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면은 속겠냔 말이에요.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도록 죄의 저주재앙에 묶이도록 계속 속입니다. 왜?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기가 가짜 우상 신이 돼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오기 때문에. 사단은 뭐하냐? 우리 인간을 실패시킵니다. 우리 인간을 영적인 노예로 사로잡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 하나님 떠난 데서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방황을 끝내십니다. 답이 되시는 거예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인간은 길을 찾고 해답을 가져야지 행복하고 만족하고 인생이 방황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도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길로 해답으로 고백되지길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왜 교회에 십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자유를 해방을 가져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려요? 해방 받아야지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 얻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누리겠어요? 아무리 노예에게 휴가를 준다 해서 그게 진짜 누림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노예를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내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이 복음으로 문제, 사건, 일, 만남, 삶의 모든 부분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이고 실패시키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고 항상 쉬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왜? 그리스도 알면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 알면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실패에서 영원한 승리와 그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이 예수님, 구원자 되신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길과 해답되고 해방과 자유되고 승리와 권세되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문제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사단은 그 선포 신앙 고백을 듣고 무너지고 도망갑니다.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밴데지를 붙이고 있잖아요. D였거든요. 네. 우리 홍 집사님 지난번에 D시더니 이제 제가 또 이번 주에 D였어요. 근데 좀 심하게 D였어요. 이게 뜨거운 그 김에 이게 돼가지고 완전 순간적으로 여기 살이 이제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집까지 다 터지고 지금 이제 새 살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바르고 있는데 어제 순간 딱 됐는데 완전 뒤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 3시간을 쉬지 않고 이게 계속 이렇게 너무 따가웠거든요. 막 알로에 바르고 막 약 바르고 막 아이스 대고 막 그걸 3시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이제 홍 집사님도 생각나고. 근데 홍 집사님은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뭐 전에 또 되신 적도 있는데 이번엔 좀 크게 되셨지만 이제 홍 집사님도 생각나고. 근데 이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왜 하필? 근데 순간 누가 생각나냐면 제 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이가. 여기 계신 이제 전에부터 계셨던 분들 알잖아요. 4년 전에 우리 예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과 이렇게 같이 하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리 허벅지가 완전 2도 화상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머전시까지 가고 그랬어요. 근데 순간 우리 예이 그때 어떻게 참았는지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홍 집사님. 제 딸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딸 생각이 갑자기 순간 딱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나 요 정도인데도 이렇게 쓰린데 이 다리 허벅지가 완전히 다 제가 아직까지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게 이머전시 가고 그리고 그 화상 전문 병원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3시간 동안 약 바르고 하면서 뭐가 생각났냐?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딱 생각났어요. 겨우 요 3시간의 요 고통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십자가에서 모든 내 문제,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인 복음을 적용한 제 개인 복음화예요. 대인과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의 사건, 문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 복음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스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어마어마한 힘과 메시지가 됩니다. 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속에서 상황에서 참된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예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내 고민, 걱정, 염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 있는 지금 문제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이 참된 안식입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안식이 있어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세상도 콘텐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거짓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거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절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서로 미워하고 이념과 사상으로 싸워 죽이냐?
나가 중심이라서 그래. 그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님을 깨닫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거짓 안식에 빠진다니까요. 사단이 거짓말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겠군 하고 먹었잖아요. 열매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상태에 빠졌어요.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 풍조 쫓고 삽니다. 세상 문화, 세상 방법, 인본주의,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만 쫓고 살아갑니다. 그 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간은요,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항상 시달려 살게 돼 있어요. 조금만 병이 들어도 혹시 이게 내가 암이 아닌가? 나이가 들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젊은 애들은 안 그렇죠.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 계속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여기서 세상 풍조로 쫓아가는데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종교적인 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가 평안과 안식을 줘요. 왜 불교를 찾아갑니까? 왜 천주교 가죠? 뭐 조용하잖아요. 교회는 막 드럼 두드리고 막 악기 있고 시끄러운데 절에 가면 조용하단 말이에요.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멋있게 지어놨어요. 스테인 글라스를 해놔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그림의 형상이 쫙 보이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에 있던 젊은 애들이요, 교회에서 너무 좀 계속 반복되는 게 싫어서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종교가 안식과 평안을 줍니까? 예수님이 딱 귀신 들린 청년을 설명하면서 종교가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나를 비우고 명상에 빠지고 초월 명상에 빠지고 뉴에이지 운동에 빠지는 그 안식과 평안은 결국은 더 강한 7 귀신이 와서 나를 장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종교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채우는 거예요. 종교는 비우는 겁니다. 비울 때 뭔가 들어옵니다. 비우면 평안해지는 것 같잖아요. 내려놓으면 평안해지는 것 같잖아요. 내려놨을 때 그게 괜찮을 뭔가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종교는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가 왜 안식일과 안식을 설명했냐면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을 설명했어요.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나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해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설명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남았는데 너희가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요, 거짓 안식과 평안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명상에 빠지는 거예요. 왜?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메이저리그에 이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박찬호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빠졌던 게 뭐냐면 명상이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대잖아요. 그때 명상과 차인표가 줬던 성경책 2개가 있었대잖아요. 복음을 못 받았어요. 명상 쪽으로 간 겁니다. 지금도 명상 자세를 하면서 매일같이 힘을 얻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이 명상을 못 이겼다니까요. 복음이 아니겠죠. 그냥 성경 책을 줬으니까 못 이겼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세상에 잠시 나오는 응답, 바뀌는 모습,
잠시 안식과 평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 안식이 있을 것 같고 기도하면 평안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맞구나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에 많은 거 체험하시면서 안식을 헤매고 헤매다가 진짜 안식에 돌아오는 분 없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방황한다니까요. 전도서에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거, 수고하는 거, 모든 거 가졌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자, 제가 세 구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걸 말씀드릴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인간이 해보는 모든 거는요 피곤하게 돼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다니까요. 눈으로 너무 볼 게 많잖아요. 족함이 없어요. 어느 좋은 데 가면요 또 딴 데 가야 돼. 어떻게 계속 갑니까 거기? 물론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또 이제 새로우니까 좋을 수 있지만 딴 거를 찾는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기존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 방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인 것처럼 듣기 때문에, 설교라고 듣기 때문에, 얘기라고 듣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못 듣는 거예요. 종교에서 종교.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른 얘기 못 하겠습니까? 한 주간 제가 막 예화와 막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못 하겠습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종교 생활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듣지 않으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거 해봤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바람 잡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보이지를 않는데. 이 달라스 얼마나 바람 많이 붑니까? 그렇죠? 요즘 이번 주 또 더워졌잖아요. 또 오늘 또 이따 오후 되면 97도예요. 그래도 전에 여름처럼은 덥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요즘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좀 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이 바람 잡아서 저장해 놨다가 내가 더울 때 바람 풀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바람을 못 잡아요. 세상의 모든 행한 거 바람 잡는 거와 같다라고, 헛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면 참고 안 하셔도 돼요. 가장 똑똑했던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지혜가 너무 하나님 주신 게 크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번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바보나 이렇게 좀 멍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암 안 걸립니다. 왜? 고민을 안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암 걸리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 말한 겁니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책을 아주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본 지식이 최고였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결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거짓, 안식, 평안, 헛수고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솔로몬이 버려버린 거 딱 내가 잡아가지고 그거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버려버리셔야 돼요. 결론을 낸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어디에 바탕한 건지 아세요? 철학에서 바탕한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지 수학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과학, 모든 영역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반드시 필로소피 101을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철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바울은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그래요. 우리 인간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세상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최고 가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문.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 떠난 철학, 하나님 떠난 지식, 세상 볼 때는 최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혹시 박사학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뭐 IQ는 잘 모르겠지만 저 포함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세상 최고 가는 철학자나 박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세상 초등학문 쫓고 사세요.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 자는 최고 지혜자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힘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 갖고 삽니다. 나는 철학자가 가질 수 없고 소크라테스가 찾지 못했던, 맞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찾으려고 했던 진리, 그 진리의 끝이 그리스도인데 못 찾았다니까요. 그 바톤을 이었던 플라톤 못 찾았다니까요. 국부론이라는 걸 써가지고 지금 미국과 그 당시 로마의 나라의 근간을 세웠던 책이 뭐냐면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찾지 못했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인본주의 이념 사상. 좌가 맞다 우가 맞다. 맨날 싸우잖아요. 정치는. 이념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철학에 바탕된 거. 인간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짓된 이념 사상 철학.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또다시 글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철학 학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에게도요 기대 안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거짓된 안식과 평안을 쫓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분 없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참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안식, 이걸 보고 창조주가 주신 영원한 복음 컨텐츠라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주셨냐? 자, 첫 번째입니다. 430년 종됐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복음의 컨텐츠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노예에서 해방받는 구원 받아야지 안식할 수 있잖아요. 오직의 컨텐츠를 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놓고도 또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오직의 컨텐츠입니다. 절대 종교로 해결할 수 없어요. 430년 노예됐는데 안식도 없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노예였다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에 겨우 한 45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뺏겼을 때도 비참했는데 430년이에요. 모든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버렸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단 한 번에 빠져나오는 복음의 컨텐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오직의 안식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안식일에 계명을 주시죠. 오늘 본문이 그거 설명합니다. 들어놓고도 안식일 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장사 지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안 받는다니까요. 왜냐? 내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아요. 개인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매주 강단 통해 들을 때 내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저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들을 때, 다음 주 들을 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주 나에게 주실 참된 안식을 오늘 복음의 컨텐츠로 주시는구나. 나는 오직의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구나.
이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새 언약. 그죠? 누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걸 줬다니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애굽 아무도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표징. 뭐죠?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의 컨텐츠를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받았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받고 영원한 정복과 성취의 이 콘텐츠인 가나안 땅 약속까지 받았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간단한 오늘 본문의 배경, 구약과 이스라엘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콘텐츠가 돼야 돼요. 자, 영어로 only입니다. 그리고 유일성, uniqueness, 재창조, recreation. 이 복음의 콘텐츠가 나의 삶의 시스템으로 있어야 돼요. 이걸 찾으시면 돼요. 매일 복음 듣습니다. 매주 복음 듣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개인화돼야 돼요. 믿음으로 딱 붙잡아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한 주간 기억나지고 붙잡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기억나야 돼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어린이 그 찬양 중에 올해 나온 것 중에 기억하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딱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딱 들으면 그냥 심플해져요. 뭘 기억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계복음의 지옥으로 부름받은 거. 기억해 하면서 나옵니다. 제가 전에 기도 우리 모임할 때도 틀은 적이 있는데 어린이 찬양 들으세요. 참 은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개인화되려면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세계 랩넌트 대회 주제가를 쫙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1시간 정도 시간 내세요. 복음 찬양을 쫙 들어보세요. 메시지 들을 때는 때로는 은혜도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조용히 혼자 음악과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 찬양을 들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양 그냥 하나 듣는데요. 막 힘이 막 솟더라고요. 그래, 기억해야지. 이번 한 주간 또 기억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 놓쳐버렸지 않았냐. 나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평생 누리고 평생입니다. 우선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나의 복음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음, 그래야지 여러분 출세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출바벨론의 파이오니어로 섰던 것처럼, 출로마의 주역으로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출 21세기 해야 돼. 세상에 묶이면 안 돼요. 세상은 거짓 안식과 평안을 줘요. 우리는 평생 누리고 전달할 나의 복음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와야 돼요. Come unto me.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오셔야 돼.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오늘 예배로.
내 정식기도 시간 속으로, 우리가 9시 함께 정식기도 시간으로, 또 내가 기도 수첩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참 안식을 주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멍에 아시죠? 소 보면 이렇게 두 마리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뭐 숄더와 목에 이렇게 끼잖아요.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멍에는 옛날에 우리 이제 못 살았을 때,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이 물지게 있잖아요. 양쪽에 이제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줄 연결해서 물 이렇게 담고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제 뭐 수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래요. 내게 와서 듣고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내 삶에 그 멍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멍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축복으로 바뀝니다. 내 현장, 내 업,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여정, 안식과 평안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킨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때 딴짓하면 죽는 거예요. 콩 먹었다 죽음 당합니다. 무시한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설명하십니다. 다윗이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빵을 먹었어요. 너무 도망가다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과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걸 설명하시면서 안식일 때 뭐 하는 걸 보고 따지는 바리새인한테 말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윗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식일을 누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 빠지면 죽는다.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저 옛날에 그렇게 자랐거든요. 뭐 주일 예배 빠지면 막 이상한 일 터지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 딴 길로 가면 혼내듯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너무 사랑해서 빨리 문제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깨닫는 더러운 성질이래서. 저처럼 주일 예배 빠지면 막 뭔 일 날 것처럼 막 너무 율법적으로. 옛날 장로교는요, 애들이 12시 땡 칠 때까지 숙제를 못해. 12시 지나야지 그 다음 날이야,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 보스턴에 있는 그 이제 윤한철 교수님이라고 그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과자를 사 먹어. 참고로 제가 한국에 8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 있었는데 교회 안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완전 이상한 교회고 죽을 교회인 거예요. 매점에 매상이 얼마나 주일날 최고인지 몰라요. 애들 예배 땡 하면 어디 가냐? 그냥 매점으로 갑니다. 예배가 얼마나 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밥 먹어야죠. 매점 가는 겁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율법이죠? 뭐가 안식이죠? 여러분, 진짜 안식과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어요. 못 드릴 일이 생기겠죠.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놓고 정말 중심에 기도하는데 내가 일 때문에 못 온다. 그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될 안식, 주일 예배, 여러분의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디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아니, 공무원이 갑자기 나라에 뭔 일 터지면 주일날 저는 안 됩니다 이럽니까? 의사가 환자가 주일날 응급이 있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럽니까? 24시간 오픈돼 있어야죠. 여러분의 정말로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안식의 복음 컨텐츠를 찾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설명하시죠. 인자가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해방하시려고, 모든 묶인 데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거는 방종 타락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죄에서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타락합니까? 어떻게 방종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거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참된 안식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방, 자유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소크라테스가 찾으려고 했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영원히 못 만나죠. 소크라테스는 천국에 없으니까. 갔으면 말해줄 수 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한테 할 말 있죠. 만약에 천국에 갔다라면 고생했습니다. 그 진리 찾으려고 평생 고생했는데 나는 그냥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평생을 누렸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갈 안식을 설명하죠. 4장 13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잠시의 고난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할 것과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할 것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은 인본주의 아닙니다. 종교 아니에요. 노력 아니에요. 힘쓸지란 말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왜? 믿고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뭐가 믿음과 순종이죠? 그리스도 복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살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4장 2절에 6절에 7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죽은 사람처럼 불신앙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 두 가지를 말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냐? 우리의 참된 안식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가 성공으로 나옵니다. 실패는 언제 실패하냐? 영원한 안식인 그리스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거 붙잡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참된 안식을 줄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시고 속더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러고 승리하시는 참된 안식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구원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광야 생활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하다가 광야 생활에서 복음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죽었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이제 우리가 남은 237개의 나라 살리는 참된
안식의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